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죄송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현재 처한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간구하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잘 맡겨지게 되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가 다시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후의 모든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한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를 마친 후에도 다음에도 역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평강과 감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에서 기도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연약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시기로 결정을 하고는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셔서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리기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주님은 이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혼자만 가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권세자에게 잡혀갈 때 오늘 말씀처럼 흩어져 도망가는 제자들이지만 앞으로 그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됨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이후 300여 년간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순교자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기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그 수많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주님께서 흘리신 핏방울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이 핏방울 중에 아마도 한 방울은 지금의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포인트는 주님 안에 연약한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주님의 길을 결정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결정은 주님만이 아닌 후세의 모든 제자들을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과 내일 말씀의 내용의 포인트가 되어서 각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를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나의 연약한 육신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신앙의 길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순간의 행동에 역시 차이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주님께서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주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온 그 유대 지도자들의 부하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그 무리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제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그들이 밝은 낮에 오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왔음을 책망을 하시지만 순순히 그들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주님의 행동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49절에서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까지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함께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본인이 잡혀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겁이 나서 모두 흩어져 도망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으로 추정을 하는 한 청년은 주님의 소식을 듣고는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찾아왔다가 지금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험한 상황을 보고는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는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빗대어 자신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음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적은 듯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그 결정과 제자들이 자신의 뜻으로 도망가는 모습은 믿는 자의 결정이 하나님과 내 육신 중에 무엇을 따르느냐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길을 선택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리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오르는 불과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권유를 합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의 길을 가게 되면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길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게는 아픔이지만 바울에게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현대의 신앙 지도자들 가운데 이 길을 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곡으로 아주 좋아하고 잘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아름다운 가사를 적은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시던 당시의 독일 지도자 히틀러는 그가 정치권에 들어서고 또 선거에 이기고 독일의 구세주로 추앙을 받았던 정치인입니다. 온 교회가
히틀러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가 섬길 지도자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미국에서 편하게 신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에는 그것이 아버지와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의 정치에 거부하는 조직에 가담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칭송할 때 그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는 거부하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바로 그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아는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를 적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좋은 예가 됩니다. 일제시대에 한국교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신사참배를 요구받았습니다. 강요받았죠. 당시의 교회들은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신사참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도 교회의 존립이 더 중요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을 협박하고 그 감옥에 보내고 다시 석방시키는, 그것을 거의 수년간 5, 6년 정도를 하시다가 해방을 얼마 안 남기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주 목사님을 차에 태워서 석방을 시켜줄 것처럼 차에 태우고 실제로 나가서 석방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단지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신사를 차로 지나가게 하고는 창문을 열고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 하면은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감옥으로 차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셨는데 방에서 그 기도가 무섭다고 우시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시는 순간부터는 의연한 모습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한국 교계의 반응은 목사 파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사임을 권유하다가 목사님이 응하지 않자 강제 면직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지켜간다고 세상이 그를 존경하거나 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유를 거부하고 믿음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돌을 던집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을 맞으며 외롭게 간 길이 주님의 십자가 길이고 또 믿음의 제자들이 따른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모습에 각자 흩어진 제자들도 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각자가 노력하고 있듯이 제자들도 현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당시의 제자들처럼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연약함이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연약함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를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을 항상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야 할 발걸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항상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항상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나중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동행하시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